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이 말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병원에도 입원을 좀 해보고 그랬어요. 어지러움이 아직도 다 가시진 않았는데 서서히 낫고 있는 중입니다. 심리적인 문제밖에는 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동안 이렇게 쌓인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아마 심리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았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선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선교를 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서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인데, 제일 첫 번째 말씀, 자,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이 터키가 있습니다. 터키 아래쪽, 이 바다 지중해 쪽으로 서남부죠. 서남부에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있고, 이 에베소에서 내륙 쪽으로, 내륙 쪽 동쪽으로 100km 정도,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골로새 교회가 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을 주로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했고, 에베소에서부터 좀 떨어진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받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를 그 당시에 했고, 지금은 이제 로마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지금 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괴로움과 고난을 지금 기뻐하면서 선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좀 읽어드립니다. 쉽게 24절.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현재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게 아니고 골로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로마 감옥에 이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재판을 회부되면서부터 로마 황제에게 그 재판을 받겠다 해서,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특권을 이용해서 로마로 압송이 돼서 로마의 그 감옥, 보통 이제 억류된 상태라고 하는데, 일단 어떤 곳에서 이렇게 억류되어서 있는 그런 그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상황에서도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나는 기쁘게 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꾼인 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다. 그리스도를 위한 영광스러운 고난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다.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모습이기 때문에 나는 이 고통과 괴로움,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다. 비록 내가 현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에베소 교회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골로새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골로새 교회를 향한 염려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나는 오늘도 이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선교사를 돕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반디에라고 하는 학교 서클이 있습니다. 이 서클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지금도 우리 후배들과 연락을 하고 어려운 교회를 돕거나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경찰선교회, 또 군목선교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질로 돕기도 하지만 그냥 소속된 것으로 기도로서 돕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찰선교회, 제가 여기 있지만 우리 감리교 선교와 관련해서 우리 서울 경찰본부, 우리나라 경찰본부에 소속된 그런 경목계님이죠. 경목으로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일단 이름이 올라가 있고, 또 그런 전에도 필리핀 여행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관련된 목사님을 후원하고, 또 군목도 제가 군목 출신이다 보니까 항상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나라의 국방의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스포츠 선교회, 조금씩 돕고 있지만 스포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는 걸 위해서, 그걸 위해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인도, 필리핀, 터키, 그 다음에 일본, 지금 현재는 일본을, 여러분이 직접 헌금해서 후원해 주셨던 천사운동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제가 악기를 통해서 버는 거를 통해서 10만원, 20만원 이렇게 해서 일본 선교사를 돕고 있어요. 그게 저만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선교사를 돕고 있는지 아는지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선교사들은 고민이 있습니다. 뭐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해요. 그들도 인간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거기에 풍토병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생깁니다. 개인적인 병이 갑자기 생겨요. 질병을 이겨야 되는 고민들이 생깁니다. 자녀들을 공부시켜야 되는데 이 학업에 어려움이 있죠. 후원받는 것에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서 쪼개서 자녀들의 학업을 시켜야 되는데, 때로는 자녀들이 멀리 가서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유학을 거기서 다시 보내야 될 때도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종교, 그 사회, 그 정치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때로는 위협을 받고 협박을 받고 감시를 당하고 테러의 대상이 되고 추방당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이동을 하려고 해야 되니까 자동차도 필요합니다. 물론 그냥 다닐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물건을 가지고 가야 되고 가서 그들을 만나고 돌아와야 되는 이 거리들이 점점 길어지면서 자동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환율을 느끼고 있습니다. 환율 문제. 요즘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환율이 지금 뛰고 있죠. 그래서 일본도 환율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후원을 해가지고 150만 원을 줬다고 한다면 지금은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140만 원밖에 자기에게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또 10만 원이 더 부족해지는 거죠. 특히 건강 문제, 저처럼 이렇게 저도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건강 문제가 갑자기 생길 수가 있고, 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모님이나 아이들에게도 건강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선교 여건에 필요한 물품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선교사들과 관계를 갖게 되는데, 그 다른 선교사들이 올바르게 선교를 하지 않은 선교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죠. 가짜 선교사, 욕심을 부리는 선교사, 오히려 선교 후원금을 받아서 부를 즐기는 선교사도 있어요. 그런 선교사들로 인한 마찰, 충돌, 갈등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한 걱정,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느끼는 스트레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해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선교의 길을 열기 위해서 다가가는 끊임없는 노력과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이런 많은 노력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무거운 기도, 무거운 마음을 늘 갖고 살아야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또 그런 마음인 거예요. 내가 고난과 이 고통을, 괴로움을 잘 이렇게 기쁨으로 이겨나가면서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실제 가서 느껴보지 않는 사람은 그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이 스트레스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느끼는 거예요.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겪는 괴로움과 고난을 잘 기쁨으로 이기면서 그걸 헤쳐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선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성숙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려고 우리는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경고하며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성숙한 인간이 된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선교한다고 하니까. 자, 22절 말씀에 이미 나왔었던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거를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인가?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의인은 없느니 완전한 의인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예수의 피의 공로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족보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어떻게 이런 말을 쓸까요? 자, 그러면 노아가 완전하고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전함인가? 그게 아니고 그 당시의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절대적인 의인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까지는 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홍수 이후에 노아의 행태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노아는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있고 그 문제를 때문에 둘째 아들이 그거를 조롱하고 그것 때문에 둘째 아들이 저주받는 말까지 하면서 집안이 이게 한편으로는 쑥대밭이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술을 먹고 전체 취하지 않고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인정을 해주겠다는 완전함에 완전하게 서게 하려고 그렇게 내가 선교합니다. 근데 두 번째, 오늘 말씀과 연관하는 말씀. 자, 완전한 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텔레이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원뜻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목적을 달성했다는 겁니다. 완전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게 하는데 그것은 목적을 달성한 것이고 완성한 것이고 장성한 것이고 성숙한 것이고 원만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권하고 지혜로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가족 찬송 경연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연말이나 뭐 주중에도 중간에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족들 찬송 경연대회를 이제 해서 어떤 사람들 악기를 다 동원하기도 하고 가족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 발표를 이제 하면서 경연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찬송을 부르는데 가사가 틀렸답니다. 사람이 틀릴 수가 있죠. 그런데 교인들이 막 그 어떤 순간이 되다 보니까 막 깔깔대고 웃고 그 집사님은 얼굴이 홍당무가 돼가지고 자리로 돌아와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 다음에 목사님의 가정이 찬송을 부르는데 목사님도 가사를 틀리게 또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막 깔깔대고 웃고 목사님은 멋져가는 듯이 보이고 사모님과 자녀들이 왜 틀렸냐고 핀잔을 주는 얼굴로 이렇게 해서 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많이 지나갔어요. 목사님이 어느 날 과로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마쳤습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목사님의 일기장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기를 쭉 읽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7월 14일 가족 찬송 경연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다음 차례로 우리 가족이 찬송을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고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때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그 일기를 읽고 다 울었죠.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습니다. 옷이 찢어졌어요. 갑자기 어디 가다가 긁혀가지고 또 집에서 어떻게 하다가 칼로, 송곳에, 가시에, 문짝에 옷이 찢어져가지고 이런 곳에 구멍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늘 기술자는 그 찢어진 부분을 멋진 작품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트를 만들기도 하고요, 동물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술 작품으로 승화를 해버렸어요. 정말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반응지 솜씨구나. 야, 그래, 이렇게 실수를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흠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인데 그 흠을 어떻게 메꾸고 바꾸느냐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아름다운 성숙함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괴로움과 이 고난을 이기 기뻐하면서 선교를 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선교를 했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선교했다고 29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이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안에서 강하게 활동하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애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신앙적으로 우리가 볼 때 선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활동은 우리 안에서 강하게 활동하시는 그리스도를 힘입는 것, 성령님을 힘입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고 우리가 지혜를 모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선교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되면 그게 무슨 은혜가 됩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자, 모세가 활약을 굉장히 잘했어요. 나이가 만 80세 노인이 120세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했어요. 모세가 멋지게 활약을 했습니다. 삼손이 괴력을 발휘해가지고 막 성문을 들고 몇십 킬로를 이동을 하지를 않나.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이지를 않나. 그 강력한 블레셋 군대를 막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죠.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삼손을 때려잡아요. 그 어린 다윗이 말이죠. 근데 그게 모세가 훌륭하고 삼손이 놀랍고 다윗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다. 모세 자신의 능력, 삼손 자신의 힘, 다윗의 물맷돌 그런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그 손을 붙잡아서 그 사람을 붙잡아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선교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는 일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교회 중에 강렬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회가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세들백 교회. 이 세들백 교회가 부흥을 빨리 했어요. 갑자기 순식간에 해가지고 10,000명이 넘는 거대 메타 교회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교회로 성장을 했죠. 근데 이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을 분석을 했어요. 첫째,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다. 교회를 중심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그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올 수가 있어서 아무리 먼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20분 안에 교회에 딱 도착한다. 자, 두 번째, 성장하는 비결, 생활이 비교적 넉넉한 백인들이 그 교회 주변에 땅을 사서 집을 지으며 이사를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교회 근처에 타운이 형성되고 쉽게 예배에 접할 수가 있었다. 생활의 편리함이 거기에 있었다. 세 번째, 예배의 다양성. 교회가 커져가면서 많은 직원과 부목사님들을, 사역자들을 쓰죠. 교회 안에 59가지 종류의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59가지 종류. 그 예배가 정규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찬양하면서 드리는 예배 이것만이 아니고 각 나라의 언어와 스타일에 맞게 그렇게 설교자가 59가지 형태로 예배를 드린답니다. 이 교회가 어마어마하죠. 교회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그 옆에 경쟁이 되고 있었던, 마치 경쟁이 되고 있었던, 그리고 한때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었던 크리스탈 교회라고 하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계셨었던 크리스탈 교회가 부도가 나서 무너졌어요. 교회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많아져가지고 지들끼리 싸우고 뭐 이렇게 돼서 문제가 돼가지고 이 교회가 결국 부도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접근이 용이한 이 교회로 몰려들었다. 그래서 부흥했다. 다섯 번째, 교회 건축을 위해서 사놓은 대지가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그 재판하는 과정 동안에 땅값이 4배나 뛰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을 팔아가지고 더 좋은 곳에다가 더 잘 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섯 번째, 교회 운영비를 절감했답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운영비가 많은데 이 운영을 잘해서 건강하게 운영을 잘해서 부흥했다. 일곱 번째, 전 교인이 자원봉사에 힘썼다. 이 교회는 생길 때부터 그랬어요.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오히려 도와줬어요. 일을 새벽 6시부터 와가지고 학교를 빌려서 교회로 일요일날 되면 일요일 예배당으로 만들고, 또 예배가 끝나면 그걸 다 거두고 다시 학교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학교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성장을 처음에 했어요. 근데 모든 교인들이 다 자원봉사하는 거야. 자원봉사. 전 교인이 자원으로 봉사하면서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부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진 게 있죠. 자, 교통편리, 무슨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었어요. 무슨 경제적으로 땅값도 뛰어가지고 정말 도움이 됐어요. 우리도 지금 뭐 땅값이 처음에 살 때보다 살 때는 지가가 19만 원인데 지금은 한 평당 50만 원대가 넘었습니다. 50만 원인 거래요. 그럼 우리도 땅값이 많이 올라갔죠. 옛날에 샀던 것보다는 여하튼 조금 올라간 편인데. 근데 더욱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빠져있어요. 부흥의 비결 속에 빠진 게 하나 있다고. 자,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이 모든 것이 적절하게 맞아떨어지고 그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역사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것, 그것이 부흥의 비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항상 봉사하고 섬기는 마음이 되어져야 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교회가 힘을 다해서 정말 선교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 이방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피조물까지 다 구원하는 우주적 구원, 전인적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에 나쁜 우주인들도 있어요. 나쁜 천사들 있잖아요. 사탄 역사들. 이거를 이제 다 깨부셔야 되잖아. 그게 이제 마지막 이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나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일부만의 구원이 아니라 전인적 구원, 우주적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만 하나님이
죽이려고 한다 라고 왜곡을 하는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에 일이에요. 어떤 유대인 랍비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으로서 만든 것은 유대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이방인인데, 유대인 아닌 이방인인데, 이방인을 그럼 우리가 오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으로 그럼 만드는 것은 왜 만들었느냐? 사람의 모양만 갖고 있지 동물이나 마찬가지인 거고, 그 다음에 유대인을 섬기라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 외에 모든 이방인들을 다 죽여도 괜찮다 라고 하면서 사탄 표시를 써요. 이게 사탄 표시입니다. 이게 사탄 표시. 락 할 때는 이렇게까지 하죠. 이게 사탄 표시입니다.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사탄 표시입니다. 여기에다가 요거까지 해요. 요거 손가락 이렇게 해서 삼각형 만드는데, 이 삼각형이 이 염소, 사탄의 염소 있죠? 염소를 나타내는 문양입니다. 요게 요렇게 하면서 사탄 표시까지 하면서 모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다 죽여도 좋다고, 그렇게 유대인 랍비가 그렇게 선동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얼마나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얘기하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었고,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의 영광의 소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 초청을 알리고 전하는 것이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중요한 선교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해 전도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얘기하고 마칩니다. 한 가정이 있었어요. 남편이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옛날에는 또 이렇게 많이 일찍 죽었죠. 그죠?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부인이 자기 아이가 5살짜리와 3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를 키워야 되잖아. 그래서 철길가에 있는 신발 공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맨날에 맡길 곳이 없으니까 아이를 안고 업고 공장으로 출근해가지고 그 공장 한 조그마한 방에서 아이들을 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따뜻한 어느 봄날 방안이 답답하니까 두 아이들이 엄마 몰래 철길로 나가죠. 철길에서 조약돌을 치기도 하고 가위바위보 놀이도 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기차가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방 안에 애들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했고, 엄마가 뛰어나가 보니까 철길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기차는 달려오는데, 쏜살같이 달려가서 두 아들을 철길 바깥으로 던지는 순간 기차가 지나가면서 엄마가 시계에 쳐서 죽게 된 거죠. 동네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 주었고, 그 두 형제는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자라서 어른이 된 다음에 어머니의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조그만 묘비를 하나 세웠어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라는 제목을 넣고 이렇게 묘비를 세웠답니다. 자,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합니다. 일당 몇백 원을 벌려고 그 아이를 데리고서 사랑을 쏟아요. 근데 사랑의 절정은 아닙니다. 그 사랑을 하고 있어요. 두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자기가 오히려 굶고 그 아이들의 입에다가 먹을 것을 넣어주었어요. 그것도 사랑이지만 사랑의 절정은 아닙니다. 사랑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이 기찻길에서 놀고 있을 때 그 두 아이의 생명을 건져내고 자기 몸을 던져서 그 아이들을 살린 것이 어머니의 사랑의 절정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을 것 하나 던져주고 사랑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여건에 이렇게 해서 주고 사랑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게 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은혜, 그 사랑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그리고 그거를 전파하는 것,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까지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고, 사도 바울은 그거를 위하여 내가 선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을 잊지 말고 감사하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